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만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지만 우리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선행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본성이 우리를 항상 죄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자로 나아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누가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문난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오카노 목사님께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똑같은 성령 하나님, 하나 되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성도의 입장을 생각하고 편리를 봐주거나 또는 우리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제도가 성도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가 항상 고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먼저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앞에 세울 자를 청결하고 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당시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죠. 또한 로마 황제인 네로로부터 커다란 박해가 지금 임박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따라서 당시에 세상의 제도를 믿는 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과 총독 또한 성도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자들이었던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왕이나 총독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면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제도가 분명 부당하고 왕과 총독들 또한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런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무엇인가 잘못된 권면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가당치 않는 이야기 같은데 그걸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 우리는 조금만 잘못돼도 막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사도들의 생각은. 만약 세상의 권세와 제도 중에서 선한 제도에만 복종하고 악한 제도에 대해서는 거부한다고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은 옳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자, 그렇게 되면 선한 제도와 악한 제도의 구분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뭐냐면 나에게 유익하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한 제도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악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에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한 제도이고 반대로 기독교에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은 악한 제도라고 규정을 하겠죠.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즉 무교나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도 그런 생각에 수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헌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부당한 법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겠죠. 물론 헌금도 수입이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 종교의 헌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유독 교회만 세금을 2배로 내야 한다는 법을 정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이 그런 경우에도 순종하라는 의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예?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순복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앞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가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이해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국가가 교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게는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배로 내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내가 지금 자유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너희가 자유함이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매이지 않았고 우리는 돈에 매이지 않았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의 그 기원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거나 자기의 악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증명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교회가 돈에 매여 있고 세상과 똑같이 돈에 대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제도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못할까요? 나에게 조금 손해보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해를 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결국 수입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 사도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왕과 총독에게도 그리하라는 것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자꾸 유익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당한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는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않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13절에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말은 세상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상 제도에 대한 순종이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세상의 왕과 총독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을 때 뭘 봤어요? 각 여러 환상들을 봤는데 그게 뭘 의미해요? 제국들을 의미하죠. 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메데 바사 제국, 처음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걸 의미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제국들이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장하에
그 주관하에 그런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국의 왕들도 누구가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총독들은 전부 다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세워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왕과 방백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회 질서도 인간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과 총독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결국 세상은 자신들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15절 말씀은 당시 상황에서 성도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연상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킨 자가 얻게 될 결과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15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12절에서 말하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당시 기독교는 새로운 미신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기독교가 애매한 오해와 비난의 표적이 된 것만은 분명해요. 이에 대한 증거를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거나 또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며 여신을 비방한다는 등의 고소고발이 성경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 이를 통해서 15절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성도를 비방하던 자들이 입이 봉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해도 왕과 총독도 하나님이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3절에서 말하는 주를 위하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세상의 제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무리 성도인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봐요. 네.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헌법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의 가치에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헌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제도가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해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제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또한 불리하다고 해도 그 제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제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불리한 제도에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제도들을 막 악용을 해요. 제도들을. 만약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 우리는 귀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를 위해 육신의 어떤 손해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에게 보장된 어떤 정당한 이익을 포기하란 말은 아니에요. 네. 법 안에서의 정당한 이익들은 우리도 누릴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길로 가야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성도에게는 억울한 일도 불리한 것도 없어요. 다만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